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죽었던 너희 할 때 죽었던 이란 말이 네크로스라는 말입니다. 죽은 시체를 말합니다. 죽은 시체, 네크로스. 그런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무트라고 그래요. 이게 죽었다라는 말을 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말은 이제 영적인 죽음을 의미할 때 무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으로 나무를, 하나님 말씀을 선악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먹으면 너 무트한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죽는다는 말은 이런 말이죠.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그 죽음을 의미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진 사람들,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람이다. 영적인 죽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좀 복잡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있는데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살아가고 있는데 속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속에 이웃 사랑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건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모든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는 건데,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또 친구도 친척도 다 이웃이거든요. 우리의 이웃.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거를 이웃사랑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갈라놓으면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그걸로 따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다, 그 작은 자들이 다 나의 이웃이다. 그들이 다 나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작은 자라고 하는 건 소자,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힘없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없는 자. 힘없는 자라면 뭐 대표적으로 3종 세트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 이게 힘없는 3종 세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꼭 돌봐줘서 고아는 아버지가 있게 하고, 과부는 남편이 있게 하고, 나그네는 집이 있게 해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래서 눈이 이제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제 주님께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눈을 뜨게 해주는 게, 그게 이제 사랑이죠.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다리를 이제 못 쓰는 분들에게는 다리를 걷게 해주는 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고요. 그런 이제 사랑을 보여주는 게 이제 주님의 이제 사랑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죄를 용서하죠. 그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크로스라고 하는 네가 죽었어. 영적으로 죽은 너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살려셨도다. 그러니까 이미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는 살게 된 거예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살게 됐어요. 이미 살게 됐으니까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 이제 8, 9절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써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쭉 밑으로 내용을 보니까요. 죄 가운데 너희가 있었다. 육체 가운데 살고 있었다. 그것을 네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해결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 2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됐으니까 허물과 죄가 뭘까라고 찾아보니까요. 허물이라고 하는 게 파랍토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죄라는 말이 하말티아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말은 이제 파랍토마하고 하말티아를 같이 쓴 거예요. 둘 다. 그러면 파랍토마가 어떤 의미냐면 길에서 미끄러진 것을 파랍토마라고 그러고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갖다가 하말티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네가 그런 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으니까 그런 데서 벗어나게 했다 그런 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벗어나게 했다라는 말이고 길에서 너가 미끄러진 것을 다시 미끄러지게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길에서 미끄러진 사람이 미끄러져서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이 그 벗어나게 해서 다시 그 안에 관역으로 돌아오게 했다. 그게 살리셨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관역에서 벗어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길에서 미끄러진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산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길로 돌아온 사람이 산 사람이고요. 관역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이 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역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관역이 하나님입니다. 관역에 딱 돌아와라 그 말은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뭐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에 대해 쓴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라. 하나님의 마음에 돌아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게 관역에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죄는 다 어떻게 생각해요? 뭐 나쁜 짓 하고 뭐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런 걸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건 육체의 일이라고 그래요. 육체가 됐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네가 육체가 됐으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그럼 육체 그것이 죄인데 그 육체의 일이 그런 일들이야 라고 나온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육체니까 그런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이면요. 영적인 일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육체면 육체의 일을 살게 돼 있고 영이면 영의 일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라는 열매가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딱 구분해서 같이 나온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에는 육체의 열매가 나오는 거고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이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절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하고 육체의 열매는 다른데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되어 있고요.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너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데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뭐를 죄라고 그러냐면 육체 자체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열매를 사는 것은 어차피 육체니까 육체의 열매를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들어오면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게 돼 있어요.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성령만 들어오면 성령이 나의 주인만 되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돼 있죠. 그런데 내가 육체가 돼버리면 육체의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육체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는 죽었다. 넌 죽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행실을 하고 있다. 그게 육체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자체가 죽은 거라는 거죠. 죽었는데 너는 또다시 그 죽은 자의 그 시체를 끌어안고 살고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뭐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부활했고 예수님은 부활했고 육체는 죽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너희가 또 죽은 그 육체를 끌어안고 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우리를 이미 그 죽은 데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켜 살리셨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았는데 은혜로 살았는데 넌 또다시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
그게 죽은 자의 행실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게 육체의 삶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육체의 삶을 살게 되면 나 뭐 육체의 삶 이거는 뭐 죄 아니래 그런 문제가 아니라요. 네가 육체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육체는 원래 육체가 구원받지는 못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말씀이 육체 안에 거하셔서 육체를 죽이고 그 육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러니까 악한 행실을 따를 수도 있고요. 몸이 똑같은 하나의 몸이에요. 하나의 몸인데 악한 행실을 따를 수도 있고 선한 행실을 따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그러면 이 몸이 악한 행실을 따르면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이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겠죠. 성령의 일이 축소가 되겠죠. 근데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면 성령의 일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육체의 일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활동을 못 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러니까 숨 쉬듯이 육체의 일을 살게 되는데 숨 쉬듯이. 근데 그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성령의 일이 강해지면. 근데 육체의 일이 강해지면 사람이 막 그냥 육체를 따라 살게 돼요. 그 육체의 열매라는 게 그게 고집을 부리고 화를 내고 막 욕심을 내고 음란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의 열매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요. 이게 심하게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화나고 짜증나는 일이 계속 생기면 여러분 감당 못 합니다. 자꾸 육체의 일이 커지거든요. 육체의 열매가 커지면 성령의 일이 축소가 돼요. 그래서 활동을 못 해, 속에서. 그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막 활동해서 강해지잖아요? 말씀으로 막 살려고 그러고 이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살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열매가 축소가 돼버린다고. 활동을 못하게 돼요. 그건 죽은 자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육체의 일은 죽은 자의 행실. 살아있는 자의 행실은 뭐냐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예요. 성령의 열매로 사는 사람. 그게 사는 자의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다. 너희가 죄로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살도록 만들어 줄 것이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뭐라고요? 육체의 열매라고요. 육체의 열매는 자기를 위한 삶이라고요. 이 땅을 위한 삶. 근데 성령의 삶은 하늘을 위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이죠. 근데 잘 섬기는데 막 뭔가 보상을 바라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선물을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서, 행복해서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 하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려고 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거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육체의 열매는 늘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니까, 자기가 잘 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자기 잘 되고 싶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의시되고도 싶고, 잘 되고 싶고, 이렇게 뭐,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면 자기에게 좀 뭐, 기쁨이 되겠죠. 집안이 좀 더 잘 되면, 그러면 이제 좀 기쁨이 되겠죠. 그게 없으면 이제 막 우울하고 짜증나고 막 얼굴도 이제 별로, 딴 사람 만나기도 싫어. 그렇게 되면, 이러면 이제 벌써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속에. 그 탐욕이라는 욕심이 인간은 다 그렇지요. 뭐 그런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다 있죠. 있는데 그게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런 게 눌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때문에 이게 눌려가지고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나타났단 말은 성령의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 사람 속에서. 이 성령의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눌리는 거죠. 성령의 힘이 열매가 눌려버리고 육체 열매가 막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가 막 커지는 거예요. 자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 안 알아주면 기분 나쁘고요. 가정에서도 자기 안 알아주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자기 안 알아주면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성경을 딱 펼쳐놓고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알지도 못하고 믿지 말고 딱 펼쳐놓고 우리가 딱 믿는다면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무시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무시해주고
날 안 알아주고, 그냥 별로 신경도 안 써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욕심이 안 생기잖아요. 욕심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냥 다 내려놓게 되잖아. 그래, 뭐, 막가지 뭐. 나도 뭐, 이제, 뭐, 그냥, 뭐, 나 사람 바라보고, 이제, 주의 일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나 사람 바라보면서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왜냐면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포기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간섭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기 시작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잘해줄 때만 사람들이 날 잘해주게 돼 있죠. 사람들이요. 자기가 잘해줄 때만.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자기가 이제 다 모든 게 이제 자기가 잘해주는 게 없이 자기가 정말 힘들어서 혼자 고민하고 있고 혼자 고독하게 있어봐요. 다 떠납니다. 친구들은요. 거의 다 떠나요. 그럴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뭐 이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해관계 없이 얽혀 있는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만이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바라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부부가 있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있는 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남편과 아내가 맞서 있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대편으로 맞물려서 있으려고요. 맞서서 있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있으려고, 위와 아래로 있으려고요. 이렇게 맞물려서 마주 보기 위해서 있는 자예요. 그게 남편과 아내입니다. 둘이 드디어 하나가 됐다 이러면 이걸 부부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나 된 마음, 하나 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도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여러분하고 맞서 있으면요, 항상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늘 대적하셔요. 왜? 너 교만하니까. 둘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만은, 성경에서 교만은 네가 나하고 맞서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네가 떨어져 있다 그러면 너는 맞서 있는 거야. 그걸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잘난 체하고 이런 걸 교만하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교만은요. 아니, 사람이 뭐 좀 잘난 체 하고 싶지.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그 직장에서 승진이 됐어. 그러면 어디서 으스대요? 어디서? 직장에서 승진했는데 어디서 좀 자랑하고 싶겠어요? 집에 가서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에요? 직장에 승진했으면 집에 가서 나 승진했어. 그래요?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말이에요. 남편이 막 기분 진짜 좋죠. 근데 그래서 이러면요, 기분 진짜 집에서 얘기하고 싶겠어요? 아니, 자기가 승진했으면 어디서 얘기하고 싶냐고. 길에 지나가다가 승진하고서 오다가 길에서 나 승진 뭐 이러면서 오겠냐고. 이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해서 저 사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지나다니죠. 사실 승진했거나 애들이 공부 잘할 때 있잖아요. 애들이 공부 잘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나 이거 오늘 성적 이렇게 나왔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야, 진짜 너 기분 좋겠다. 엄마도 그 얘기 들으니까 진짜 기분 좋네. 근데 넌 얼마나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야, 엄마 때는 말이야, 그런 건 점수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애가 나중에 성적까지 오고 싶겠어요? 기분 진짜 우울하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말을 예쁘게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말을 예쁘게 하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죠? 말 예쁘게 하라고. 그래서 말 예쁘게 하는 사람이 예쁜 거예요, 진짜. 진짜 예쁜 건. 그래서 집에서도요, 남편을 존중하는 건 딱 한 가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남편 존중하는 거, 애들 뭐 존중하는 거, 부모 존중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말만 예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예쁘게 하면. 진짜 당신이 최고야. 내가 많이 다녀봐도 당신만한 사람 없더라고. 집에 자꾸 오고 싶겠어, 안 오고 싶겠어? 집에 자꾸 오고 싶은 거야. 그런 얘기 해주는, 그런 예쁜 말을 해주는 아내한테 자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말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씀이라 했겠어, 자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청 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혼내기도 하지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말을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살릴게. 근데 내가 신랑인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그만큼 난 사랑해. 그리고 눈 이렇게 안 보이는 분들을 막 눈 뜨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눈먼 장님이야. 이러면서 자기를, 왜냐면 내가 사랑하기를 내가 눈 감고 사랑하는 거야, 너를. 나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사랑해, 너를. 무조건 사랑하는 거야. 나 너 이뻐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 너 잘생겨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나 너 뭐 있어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눈 딱 감고 나 사랑하는 거야, 너를. 이거 말 얼마나 이쁘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 얼마나 이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한다면 남편 그냥 가버려요, 그냥.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이런 걸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아니,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열매를 자꾸 맺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의 열매는 이게 자꾸 악한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욕심, 탐욕.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 자기를 위한 신앙, 이게 바알 숭배가 되는 거고요.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이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뻐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말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막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막 섬기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막 선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막 뭔가 이렇게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억지로, 여러분 이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나 봐요? 억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만큼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한 것은 다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잘못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목숨까지도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그냥 막 섬기고 싶은 거. 그냥 하나님한테 뭔가 내가 나를 드릴 게 없어. 나를 드리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냥 나를 막 드리고 싶어. 하나님 앞에. 뭘 바래서가 아니에요. 안 해줘도 돼. 안 해줘도 되는데 나는 그냥 예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 너무 좋아. 그냥 말씀을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와서는 그러니까 뭐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마라. 특별히 우리 교회 와서는 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래서 와서 어떤 사람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안 시킨다고. 자기를 왜 아무것도 안 시키냐고. 자기 그래도 열심히 하던 사람인데 왜 아무것도 안 시키냐고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어떤 사람은. 그런데 궁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 보상을 받고 사람들이 날 인정한다면 그건 잘못된 섬김이에요. 그건 율법에 속한 사람이고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그건 구원 못 받습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자유가 있어야 구원받고 진리가 있어야 구원받죠. 참 자유가 행복해야 구원받은 거지. 어떻게 억압된 상태에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어떤 구원을 받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건 율법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둬도 좋아. 다시 말하면 내 아내가 아무것도 안 알아둬도 좋아. 내 남편이 아무것도 안 알아줘도 좋아. 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알아둬도 좋아.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해서 그냥 좋아서 은혜를 받아서 너무 행복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좋아할 것이고 남편이 좋아할 것이고 교회 사람들도 좋아할 것이고 자기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 천국 아닙니까? 그게 진짜 자유죠. 그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서 진리가 교회 왔더니 막 억압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율법으로 메어놓으면 우리가 올가매에 쌓여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되죠. 진리는 자유케 하는 겁니다. 대신 울타리를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물고기가 연못을 튀어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연못 안에서만 즐거워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주님 품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그래서 교회 안에 오잖아요.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럼 목사님, 나 뭐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자기들끼리 얘기하세요.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목사님한테 꼭 질문 안 해도 돼요. 안 물어봐도 돼. 저도 바빠요. 저도 알고 보면 상당히 바쁜 사람이에요. 성경 읽느라고 바쁘고 기도하느라고 바쁘고 성경 연구하느라고 바쁘고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다른 거로 바쁘지 않아요. 저는 그거로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만날 필요도 없어요.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이 서로서로 물어봐요. 나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 서로서로 물어보세요. 근데 그럼 이제 상대방이 물어보세요. 뭐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뭘 잘하는데?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러면 자기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나는 사람들 밥 만들어주면 참 좋더라. 행복하더라. 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사다 주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나는, 이렇게 아프리카에 우물 파고 이러면 너무너무 행복하더라.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막 행복한 게 있을 거 아니야. 난 젊은 애들만 보면 이렇게 행복하지. 난 저런 애들한테 라면이라도 막 끓여주고 싶어. 막 라면 값이라도 막 주고 싶어.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잘하는 거. 나는 피아노를 잘 쳐. 응? 나는 노래를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말이야,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인사하고 이런 걸 진짜 잘하는 것 같아. 다른 건 몰라도 그거만큼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잘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그거 해. 그거 하라고 그냥. 아니, 누가 시킨다고 앞에 나가서 안내하고 그러나? 자기가 하라고. 우리 안내 없으면 안 해. 다 그런 은사들이 없는가 봐. 그런 은사들이 없는가 봐? 그럼 내비두라는 거예요. 피아노 치는 은사가 없는, 피아노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안 쳐도 돼요. 노래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안 해도 돼요. 난 말씀 좋아하는 거야. 말씀만 하면 돼, 계속 뭐. 말씀만 계속, 뭐, 듣는 거고 말씀만 계속 하는 거지 뭐. 어때요? 아니,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그때 무슨 피아노가 있었습니까? 드럼이 있었습니까? 키보드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근데 그 시편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은 배우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자유해야 돼. 아주 자유인데 아무것도 안 시키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한 거야. 근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또 행복하잖아. 그죠? 하고 싶은데 안 하면 또 그게 또 불행한 거거든?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면 그게 행복한 거야. 억지로 할 필요 없어요. 진리가 자유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억압된 데서 우리가 해방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회복하려고 한 것이지 억지로 하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럼 자기가 공부 잘하잖아요. 그러면 좀 공부 못 따라오는 아이들 그냥 가르쳐주면 돼요. 교회 와서도. 그 밑에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공부밖에 잘하는 게 없으니까. 그럼 공부 가르쳐주면 돼요. 그게 자기의 은사를 활용하는 거죠. 나는 나만 잘 돼야 돼. 그건 욕심이죠.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더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걸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말씀을 나누는 거고 기도를 정말 풍성하게 하는 사람은 기도를 중보기도해서 기도를 나누는 거고요. 찬양을 정말 풍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노래를 같이 나누어서 아름답게 해주는 거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예배가 예배답게 만들어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그게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셔야 돼요. 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육체의 일로 살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육체의 일로 네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되니까 행복해야 되거든요. 기뻐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의 주인 되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행복해야 된다. 너 즐거워야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산 사람의 행동, 성령의 열매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시겠죠.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뭘 찾아보냐면 자칼과 네케바하고 이시와를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